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참 기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받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은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빛과 그 음성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는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렸던 그 다메섹으로 가긴 갔는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입장으로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유다라고 하는 한 작은 집안에 거처하게 됩니다. 사울과 예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신앙이 생기면 그 사건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들어오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생에 들어오면 과거가 열립니다. 닫혀졌던 나의 과거, 황충이가 먹어버린 나의 과거, 해석할 수 없었던 나의 고난의 과거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동시에 내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째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할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참 놀라운, 독특한, 신선한 그런 충격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난 장면도 이 장면 외에는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굉장한 그 놀라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시작. 그는 그 유명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이나 집사도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하나의 수도 도시라고 한다면 다메섹은 지방입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한 지방 도시에 있는 무명의 성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어쩌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에게 결정적인 그리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잠깐 만났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만났지만 전혀 영향력을 안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잠깐 믿었지만 크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 속에서 사울은 이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을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은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경건하고 완전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참 일상적인 삶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유대인의 공동체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이었다, 헬라 사람이라기보다는 히브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서 사느냐 서울서 사느냐, 서울에서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몇 평에 사느냐. 그것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무슨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직업 중에 당신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사장이냐, 전무냐, 이사냐, 교수냐, 연구원이냐, 아니면 노동자냐, 아니면 실업자냐, 그것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속아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생활이 어떤 것이냐, 당신의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는 시골에 산 사람이었고 그가 지위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에서는 물론 사도도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그런 내가 쓰임을 받을 때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것이 작은 사건이고 순간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기서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10절을 가만히 보면 그는 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나에게 용조야 이렇게 해서 말하기도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싶다면,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면 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쭉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다.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하고 있어요. 깊이 묵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묵상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교회 일에 바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성경을 안 읽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깊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뜻을 계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눈 뜨는데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주실 것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일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교회는 생각보다 회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도보다는 회의가 많은 것입니다. 묵상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경건한 시간, 기다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를 보면은 특별히 주님과 대화하며 환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말함으로 기도가 끝이 납니다. 내 생각을 전달합니다. 내 간구를 전달합니다. 비록 그것이 감사를 할지라도 내 감사의 뜻을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버려요. 우리의 기도는 반쪽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기도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정말 참된 기도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재직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위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또 끝내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른 빨리 끝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소리가 크면 타인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얼마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목격하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일어나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보통 들은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하여 환상을 보면서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우리는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환상을, 예수님을 보았다, 환상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뚜렷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성이든 환상이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은 것은 분명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환상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꿈에서 보긴 봤는데 그 다음에 개가 한 마리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꿈 꿨다 저런 꿈 꿨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희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해석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상상한다든지 그럴 것 같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 것이 없이 환상이라고 상상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그런 주님과의 대화와 영적 교제와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아나니아에게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령의 내용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그 내용을 보고 할만하면 하고 할만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태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태도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종할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야, 우리 도망가자. 둘이.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그냥 우리 뛰자. 그래서 좋다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려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도 그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이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영적 태도인 것입니다. 환상 속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이라도 나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도 잘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그 심령이 깨끗한 사람, 애정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얼른 숨습니다. 그래서 눈을 내놓고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르면, 주님이 부르면 딱 숨습니다. 먼저 숨고 이렇게 잘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숨지 마십시오. 일단 순종하려는 영적 태도를 가지십시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다가 못하면 그때 못하더라도 일단 순종을 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부탁한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은 막연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우선 거리 이름이 나옵니다. 집가라고 하는 거리. 그 집 주소가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그 다음에 만나야 할 사람까지도 분명합니다. 다소 사람 사울.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고 놀랐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기대에 전혀 다른,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니,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너무나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지금 대제사장의 그 문서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핍박하러 오는 그 사람 말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어찌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의 이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놀라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다니. 아주 깜짝 놀래. 내가 예수를 믿다니. 아주 자기가 예수 믿어놓고 자기가 놀래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못 만나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죠.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그가 어찌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 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에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쟁이를 잡아들이려는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더니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구약에서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들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먹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나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못 먹냐.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시아로 전도하는 걸 막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유럽으로 전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어떤 때는 뒤집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온누리교회 간다 하고 지금
열심히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바꿔라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바꿔야 됩니다.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주인이신, 명령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또 놀란 사실은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라. 11절 보면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보면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저가 같이 읽을까요?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도 환상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즉각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선입감, 자기의 염려 이런 것들을 전부 덮어두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 선입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릇이라.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은 고난을 겪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하여 택한 그릇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누군가 있어요. 아시아를 위하여 택한 그릇은 누구입니까? 소련과 중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누구입니까? 회교권과 이슬람권과 불교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 사람을 택해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분들이 여기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내가 택한 그릇이라.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울 하나를 불러서 이방인 전체를, 유럽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그릇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여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16절과 17절) 사이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아나니아의 발걸음은 사울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형제 사울아,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원수 사오라가 형제 사오라로 변한 거예요. 형제 사오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형제 사오라. 주님께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으면 바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17절에 보면 그에 가서 안수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러한 안수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수를 하니까 안수를 하게 하셔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의 세례를 거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사건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의 그 안수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많은 12명의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논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우리 장로교가 그동안에 너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나는 오늘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으로 다 성령의 충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그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실이고 실제지만 그분은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시작.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울에게서 독특한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이 눈에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가 뭘 받았습니까? 여기 무슨 세례일까요? 이게 물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 세례가 뒤에 온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물 세례가 먼저 오고 성령 세례가 뒤에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뭐가 먼저 왔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 왔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의 경우에도 성령 세례가 먼저 옵니다. 누가 물 세례 줌을 금하리 어렸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누가 물 세례 줌을 금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이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은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깊은 데를 이르지 못하는, 성령이 임하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말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믿었지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사울에게 먼저 임했고 그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이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야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는데 음식을 어떻게 했죠?
먹게 되었고 음식을 먹으니까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음식 먹고 건강했다는 얘기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안수하고 성령이 마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됐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비늘 같은 게 있어요. 무언가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다 볼 것 같은데 보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낄 것 같은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여집니다. 용서할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화가 나요. 신경질이 나요.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분노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죄 지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은 자꾸 됩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안 된다 말.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자꾸 되는데 이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하나 이 절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내 눈을 가리듯이 내 영혼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고 발이 있는데 갈 수가 없고 마음이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무에 갇힌 것입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무를 끊어버리십시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장에 갇힌 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만증에 걸려버린 사람처럼 가긴 가는데 띄우뜬거리고 말은 하긴 하는데 힘이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 비늘들이 다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곳에 샘물처럼 기쁨이 솟아나고 의욕이 솟아나고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다시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게 되었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릅니다. 또 밥을 먹고 건강해졌는데 뭔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있지요? 뭔가 달라진 사람. 그는 불을 통과한 거예요. 그는 새로운 세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외형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족보가 달라졌겠습니까? 코가 2개가 생겼겠습니까? 손가락 10개가 10개는 10개죠.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속이 변해야 합니다. 본질이 변해야 합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사울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을 통과한 사람, 성령의 불을 통과하는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변화가 하나, 아주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공부를 하든 강의를 하든 일을 하든 언제나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틈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자꾸 예수가 충만해져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예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바닥난 사람이 있어요. 펌프질하고 그냥 야단을 쳐야 겨우 예수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돼. 예수 얘기하라 그러면, 전도하라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까 말까 에라 하지 말자. 안 돼, 이게 잘. 예수님 말하기도 힘들고요, 예수님 자랑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틈만 있으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울은 드디어 예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예수 얘기를 하다니. 22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다. 힘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신학교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대학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불려지고 있는가? 예수가 말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는 예수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대학에 예수 이름 없습니다. 모든 세미나에 환경에 대한 얘기는 있고 사회 정의에 대한 얘기는 있고 민주화하는 얘기가 있어도 예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가 많지만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창피하니까 좀 나중에 하자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교도 아닙니다. 크리스천 스쿨도 아닙니다. 예수가 말해지는 곳,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신학교요, 그것이 기독교 병원이요, 그것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날마다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돌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는 드디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하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돌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릇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